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고 부르죠. 대림절은 성탄절 직전까지 4주 동안을 말하는데,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다릴 때 이말림 자를 써서, 즉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생각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700년 전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했던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에 따라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힘들고 어려운 그 나날들을 인내하고 견디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에 나셨다라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고,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상을 생각하며 여전히 기다림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 나사렛에 방문하였을 때에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낭독하신 성경의 내용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여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아멘. 예수님이 성경을 건네받고 성령이 임하자 이사야 선지자의 그 말씀을 폈던 그 말씀의 내용이 방금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18절과 동일한 맥락의 말씀임을 알 수 있죠. 즉, 이 말씀은 메시아가 와서 불행과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들을 해방시킨다는 아름다운 소식, 즉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께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방금 읽었던 이 낭독했던 이 말씀이 오늘날 너희의 귀에 응하였느니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즉 내가 바로 이 예언서에 기록된 메시아다라는 말씀을 이와 같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습니다.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자기 땅이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아멘. 사람들은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도 보면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도 어떠한 반응을 하냐? 그는 나사렛 동네 사람이며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했지 그가 곧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했던 방식, 즉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백마를 타고 위엄 있게 근엄하게 또는 화려하게 오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나사렛 목수의 아들이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니 이 사실을 도무지 믿을래야 믿겨지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정치와 경제와 그리고 종교를 한 손에 쥐고 있던 특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면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권력과 재물과 특혜들을 다 내려놓아야만 한다라는 그 두려움 때문에 메시아가 더디 오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여하튼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강자가 아닌 약자의 모습으로 또 가난한 집에서 그리고 마국간에 태어나셨고 학문적으로 보나 사회적인 지위로 보나 볼품이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신 그곳은 왕권의 중심지인 예루살렘과는 거리가 먼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으며 또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셨던 그 일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흔히 우리는 복음을 굿뉴스, 영어로 그렇게 말을 하죠. 좋은 소식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잘 된 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것을 누리며 사는 게 여러분 좋은 소식입니까? 성경에 보면 그 좋은 소식, 즉 복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서 평생 종로로 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을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신 그 사건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가난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먼저는 경제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체로 사람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지 않고 돈을 더 의지하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 돈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지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뭔가 좀 지었고 풍성하게 살면, 풍족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런데 가난하면, 물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주님을 영접하기 쉽습니다. 주님께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서 가난한 자란 마음이 가난한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곧 겸손함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가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대상으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 중에 팔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그 팔복의 내용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그 다음 뭐라고 말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원문으로 찾아보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이다. 즉 회생불과, 여러분 사업하다가 그 부도가 나면 회생불과 돼서 이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은 자여서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고 나는 주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영적인 부자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가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라고 생각해서 천국의 특권을 가진 자들이다라는 엄청난 교만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세리와 창기와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나아갑니까? 죄인이다라고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복을 누리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영적인 파산자와 같은 자라는 사실을 의식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같이 겸손함으로, 여러분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셔야 돼요.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겸손함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잠언서에 보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내가 뭐 한다고 합니까? 대적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도 마음이 가난한 자와 같이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8절의 말씀을, 특별히 색깔이 칠해져 있는 부분들은 눈여겨서 여러분들이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당시 유대인들은 노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짓눌림 속에 그야말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오늘 금방 읽은 이 말씀을, 특별히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라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메시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준다라고 상황에 맞춰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무찌르고 당당하게 다윗의 시대의 영광을 재현할 만왕의 왕으로 고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열광하며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에게 잡혀가는 그 무기력한 모습을 보면서 열광하던 백성들은 돌변해서 예수님을 향해 죽이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오늘날 현대인들은 돈, 명예, 쾌락, 성공, 중독 등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영적으로 눈이 멀어 진정한 가치와 복음의 진수를 알지 못하고 죄의 노예가 되어 세상의 근심과 걱정에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좀먹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에 맞들리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세상의 것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쏟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여러분 기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돈, 명예, 권력, 성공, 쾌락 이러한 것들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탄의 종로로 타도록 우리를 이와 같은 것들로 통제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돈 쫓아가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타협하며 믿음의 태도를 보이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사탄은 속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탄의 종로를 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는 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탄의 억압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제가 사춘기 시절이 고등학교 때였거든요. 그럼 얼마나 그 사춘기 시절을 질풍노도처럼 보냈는지 학교도 선생님도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무섭지 않았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말하면 듣지도 않았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남들은 다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저는 항상 도시락 2개씩 싸들고 4교시만 하고 갔습니다. 뭐라 해도 저는 갔어요. 그게 자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제가 인생 망하는 길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을, 독한 선생님을 만나 계세요. 저는 4교시밖에 이게 체질화가 안 돼 있었는데 야간 자율학습을 고3 내내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던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무튼 사람이 조금 됐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보면 집단하면 다 자유를 누리며 또 집단하는 것이 청년 때의 노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죠. 나가 살아보세요. 집단하면 뭡니까? 세자로? 그 고생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그 너희들이 억압받고 너희들을 짓누르고 너희들을 통제하는 그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그것들의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거에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종의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끊을 수 없어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요, 내 힘으로 돈 여러분 10원 하나도 여러분 내 힘으로 남들에게 못 베풀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요즘에 그 마약 때문에 난리지 않습니까? 그 연예인들이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동경하는 대상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그런 자신의 몸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것에 손을 대고 살아갑니까? 예수님 떠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피폐해지고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그때 눈물을 엄청나게 많이 흘렸거든요. 그러면서 깨달았던 것은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있구나.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다 생각만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세상의 것들, 요즘 보면 유튜브에 중독되고, 우리 애들 그 막내도 보니까 막 쇼츠 있잖아요. 1분짜리 막 쇼츠 짧은 거, 거기에 막 매여 있어요. 게임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당시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냐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그에 따른 벌을 받아 그 최종은 멸망받는 게 최종 목적지였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613가지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는데,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죄를 범하게 되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엄밀히 말하면 구원받기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구약 시대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날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에게 가서 내 죄를 대신할 가축을 드리고, 또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이 방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발목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은 겁니다. 그러면 내 죄는 사함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이 직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면 우리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동하신 예수님은 하늘 보좌에 내려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심으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또 세상의 것에 포로가 되고 중독이 되어 억눌린 채 살아가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욱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정왕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대림절 기간 동안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실과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대림절 기간 동안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